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 제국을 뒤엎고 유대인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려나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일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과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2절부터 읽었지만 앞서 11절부터 보면요. 1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고 나오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시려고 했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자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15절부터 19절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5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성전 무화과 나무, 성전 무화과 나무의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함께 볼 때의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간단하게 두 가지 사건의 의미를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왜 쫓아내셨을까요? 당시 성전 주변에는 재물을 매매하던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러 오면서 집에서 재물을 가져오는 게 불편하니까 성전 앞에서 재물을 한 마리 사서 제사장에게 주면 그가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십니다. 재물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물은 상징이죠. 진짜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대신하여 재물을 바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를 바쳐야 되는데 재물을 바칩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상징적인 재물을 그냥 성전 근처에 와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돈만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자리 잡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성전 제사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 뒤엎으신 것은 바로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매매하던 자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와 매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매매에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내가 돈을 낸 만큼 나에게 이런저런 것을 주세요. 권리가 있죠. 하지만 기도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자신이 돈 주고 하나님을 만나는 권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성전에서는 매매가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사건도 생각해 봅시다.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이 열매를 바라셨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죠. 열매를 안 주다니. 이것은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 행위를 바라셨으나 그들에게서는 신앙의 열매를 얻지 못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무화과 나무의 해설이 23절 이후에 나오죠.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아무 것이나 다 된다. 믿음이 최고다. 이런 뜻으로 종종 해석하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산은 특정한 산을 가리킵니다. 성전이 있었던 산, 시온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산을 보시면서 혹은 그 산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산 이렇게 정확하게 지시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전을 의미해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이 바다에 빠져서 아무 쓸모없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성전은 바다에 빠뜨려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은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모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해왔는데요. 따라서 그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주님이 23절에 말씀하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물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지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재물이 없이 하나님께 나와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믿음입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 적용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매매를 통해서 내 권리 가지고 당연하게 나가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제사가 아닌 재물을 바쳐서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받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받아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의 열매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려 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나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